네, 오늘 우리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창하게 총회라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전체 모임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에 맞게 전체 모임에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정이나 행사나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더 잘하자, 우리가 더 뭔가를 이렇게 해내가자, 만들어가자 이런 방향성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이고 철저히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샘 교회 총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작된 목적과 과정과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빚으시기 위해 마음을 품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않는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또 부족하면 또 서로 덮어주고 또 서로 보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목적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가 다 복음적이어야만 합니다. 나무가 땅에 심겼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열매를 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작되어 있는 것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나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다른 방법이 들어오고 다른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처음에 있었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과정과 방법은 연결되어 있고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목포를 향해 500km 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죠. 아무리 2시간 일찍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표는 부산에 가는 거였습니다. 2시간 일찍 도착했다고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겠죠. 우리 인생은 어디에 이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며 가야 합니다. 빠르게 가고 있다고 또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도하셨던 그 선한 의도와 목적들이 그 방식에 맞게 결과에 이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다 보면 때로는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남들은 성공적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일들, 그런 목적에 따른 철학을 세워놓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몰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왜 방법이 달라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과 방법이 왜 다르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 삶의 철학과 방향이 세워졌으면 그 철학과 방향에 맞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한결같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론을 가져오면 이것은 더러움입니다. 위선이죠.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맞는 교회로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들이 눈에 들어올 때 억지로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애써 얻으려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맺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자연스러운 열매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생명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되고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지만 길가에 심긴 한 그루의 나무와 좀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설치해야 될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약간 그런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을 끊어버리셨어요. 네. 길가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굉장히 뭐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죠. 근데 온갖 화려한 것들이 다이소에서 갖다가 막 붙여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다 땡소? 네. 거기서 사다가 붙인 열매들,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나름대로의 또 쓸모가 있겠죠. 크리스마스 때 잠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생명처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이 그것을 말해주는 게 지금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바울 서신의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로 보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밭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들이 계속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못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분리된 채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성전과 율법과 절기와 제사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것들, 또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어떤 괜찮은 것들, 어떤 성공적인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고 빈털터리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이죠. 저는 처음에 가난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 쌤통이다. 니들 그렇게 말씀 잘 못 지키더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번 된통 당해봐라.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야고보서를 보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포로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들은 완전 이단이고 이들은 배교자들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야고보는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해졌고 낮아졌고 빈털터리가 됐고 천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이리 가운데 정말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은 그 양,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양처럼 우리를 세상에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사실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봤더니 거기엔 뭐가 있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화려함들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순간 그들이 받아야 할 생각들, 마음들은 어떤 게 들었을까요? 아,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소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이들이 받아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고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5번째 인을 뗄 때 그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엄청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것. 근데 그들의 피가 성전 아래 제단에 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들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또 믿음의 순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뿌리시면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 근데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린 양처럼 늑대 가운데 소굴로 보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였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서 빈털터리로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었던 게 없었죠. 그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 방식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빼앗고 심판받게 하고 징계받게 하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가 부서집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어느샌가 내가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뿌려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깨어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신비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은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친구들, 부자들 앞에 서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찌그러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우리 같이 막 고백했어요. 나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찌그러지지? 나는 별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막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세상에 탁 놓이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던 온전한 마음 속에 훅 무언가 들어옵니다. 훅. 뭐가 들어오죠?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시험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 가운데로 빨려들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비록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최 교수님의 그 책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면요,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끌리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걸려듦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끌리고, 걸려들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고, 그 다음에 사망을 낳는다. 이 6가지의 단계가 이 두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끌림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언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리는 겁니다. 걸려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어떤 정욕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대상을 향해 끌려나가는 모양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사실 정욕 있잖아요. 정욕.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 뭐 성욕, 뭐 이런 거,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속되고 싶은 거, 기억되고 싶은 거, 삶의 의미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게 선한 쪽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과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발현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로 이게 발현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발현됩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건 두 가지 극단인데,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안 되는 거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욕구들을 막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수도하는 거죠. 막 수도. 그래서 이건 내 안에 있어서 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막 발작을 하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돼. 날 더럽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끊어내는 이 금욕주의도 잘못된 방향이고. 또 하나는 방임주의입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뭐 어때?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이러면서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런 절제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 이 방임주의.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욕구와 정욕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면, 방법이 잘못되면, 또 방향이 잘못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정욕이 이끌리고 나아가는 모양, 이것은 이미 그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시험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거 먹으면 왜 죽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주위를 뱅뱅 돌린 거죠. 두 번째는 걸려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걸려든다. 나아가고 걸려듭니다. 덫에 걸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최 교수님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비유를 했었잖아요. 낚싯바늘에 미끼가 걸려있는 상태로 물고기가 그 가까이 다가가고 이것을 걸려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끼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이 미끼에 있는 밥을. 떡밥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다가 그만 낚싯바늘에 입이 꿰는 이렇게 딱 장면. 탁 걸리는 그 장면이 이 걸려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슴이 딱 철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떡밥이 있고 툭툭 건드리다가 낚싯바늘과 함께 미끼를 탁 물어버린 상태. 그게 바로 걸려든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탁 먹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계에 이제 접어듭니다. 받아든 거예요. 탁 가까이 가서 탁 물었고 걸려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단계에 접어들. 아에라 모르겠다. 이제 같이 그냥 살자.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정욕이 일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대상으로 가서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덫과 함께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이끌려 갔다면 이제는 그 바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낳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낳는다. 죄를 낳았죠. 가까이 다가갔고 물었고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낳게 됩니다. 무언가 툭 튀어나오는 건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풀, 꽃이나 작은 나무에 꽃이 딱 지면 봉우리가 딱 맺히죠. 열매가 맺기 위해서. 딱 그렇게 낳는다는 게 그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죄를 낳은 겁니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열매가 탁 맺히는 그 순간. 그게 죄를 낳은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탁 보이게 되었습니다. 과정으로만 있던 것이 열매로 맺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딱 일단락되죠. 뭔가 하나 존재하게 됐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그려주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뭔지. 매우 성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 낳는다. 뭔가 끌어안는다. 뭔가 물었다. 가까이 다가간다. 근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죠. 그게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시험에 들어서 죄를 품고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걸 물고 끌어안고 그래서 뭔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자라납니다. 죄가 맺어졌죠. 그 열매가 맺어졌죠. 싹이 맺어졌죠. 봉우리가 터졌죠. 그러면 내비두면 자라갑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계속 자라갑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태아가 10달 동안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온전한 상태를 향해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면 사망을 또다시 낳는 겁니다. 아까 죄를 낳는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다른, 더 온전한 상태의 무언가가 나오는 것.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마지막에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6단계가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더 크고 장성한, 온전케 된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정욕이라는 것이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과 함께 끌어안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그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점점 내 안에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걸려들어 넘어진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유난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목회자, 또 찬양 인도자들의 부적절한 일들로 갑작스럽게 은퇴하고 사퇴하고 이렇게 대표직에서 내려놓는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그런 찬양팀의 리더가 내려왔고요. 생각보다 유명한 목회자가 조기 은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과연 이게 한순간의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순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6단계를 거친 것이죠. 잘못된 대상을 향해 끌려갔고 그것을 덥석 물었고 끌어안고 죄를 낳았고 그가 자라갔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예전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고 사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안에는 두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게 수십 년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런 분들도 덥석 물고 무언가 낳게 되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성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그걸 덥석 물었는지, 어떤 것을 그것과 함께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지금 뒹굴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죄를 싹을 틔우고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지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과정들을 지금 비춰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치한 것이죠. 무언가 속았고 그걸 물었고 이런 과정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6단계를 준 것은 어느 단계에 있던 관계없이 멈출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까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기도와 그 사랑의 외침 가운데
나뉘어서 세상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물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생명을 낳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고 또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죄악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은요, 다른 표현과 대조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험을 받아서 인내하고 우리로 인내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 있잖아요. 1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세상 잘못된 방향을 향해 끌려가서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태어나게 하기 위해 낳기 위해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되죠. 어떤 다른 하나의 행동 패턴은 죄와 사망을 향해 낳는 과정을 가고 또 하나의 패턴은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과정은 의와 생명의 과정을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 봤죠.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그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슷하지만 다르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에 이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삼총사의 그 패러디하는 그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그들을 사람들 유혹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득실거리는 곳에 우리를 뿌려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낸 받은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그들도 씨앗으로 뿌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은. 세상으로 받은 것은 세상에 뿌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율법책을 다 회수했잖아요. 성전도 다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뭘 주려고 했던 걸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속에다 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의 예언이 야고보로 넘어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계속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분의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안에 말씀을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말씀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아무리 줘도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아예 니들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새겨버릴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가도록 시험과 유혹을 견뎌낸 자, 인내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의 원래 뜻은요. 진짜가 된 후에라는 뜻입니다. 진짜가 된 후에. 진짜 이미 드러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통과한 후에 진짜가 된 후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런 시험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삶이 다 깨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이유는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쫓겨서 운전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시간이 넉넉할 땐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쫓겨서 막 운전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나오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넉넉할 때, 돈이 많을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자비롭죠. 한없이 베풀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진짜 드러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완고함, 그 완악함, 그 차가움들이 내 안에서 막 드러납니다. 뭔가 부족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풀은 인생입니다. 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어낸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성공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디에 인용하냐면 야고보서 11장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취의 것들은 그냥 꽃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불면 그가 대단히 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의 자랑은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꽃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엄청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너희들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할 수 없지만 나도차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높아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고 그들 안에 소유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이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40장 7절 말씀 하나만 인용하면서 11절을 가져옵니다. 40장 7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11절만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은 인용 안 하는 거예요. 8절은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약속은 안 해요. 그건 안 가져와요.
7절에 시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져오면서 11절에 인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뒷부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그 꽃처럼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뒷부분에는요. 8절의 말씀은 언제 나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소망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자랑하는 동일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을 쓰려고 할 때 40장 8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죄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망이 낳은 바 된 것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죄에 이끌리고 걸려들고 그걸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자라서 죽음을 낳는 사망을 낳는 결과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각 사람이 욕망을 품어서 사망을 낳은 것과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품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이게 대칭이 똑바로 대칭이 되려면 사실 정확히 병행을 이루려면 죄와 사망과 반대되는 의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을 품어 죄를 낳았죠. 사망을 낳았죠. 하나님이 뜻을 품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는 의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병행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의와 생명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와 생명을 담으셔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뜻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여러분들을 낳으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죠? 의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장부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뿌려진 바 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들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뜻을 품으셔서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담아서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뜻과 말씀과 의와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겼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 뿌리에 맞는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뜻을 품으셔서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죄와 사망과 그것을 낳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품으셔서 의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우리를 낳으신 존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